신약성경 264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함께 공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현실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성경에 예언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으로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 성의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남녀 모두 불문하고 종려나무를 그야말로 공작새 날개처럼 휘두르면서 주님을 왕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환송을 했지만 이미 예수님의 등 뒤에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늘이 이렇게 내려져 있었던 거죠. 주님의 겉모습, 영광스러운 그 모습 뒤에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처참한 어두운 그늘이 서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기념하는 고난 주간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이 마감되는 오늘이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게 되는 이 한 주간에 우리들이 특별히 묵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는 오늘 이전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나긴 날 동안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절제하며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렴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의 재앙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해서 오히려 마땅히 성전에 나와 드려야 할 예배마저도 못 드리는 어쩌면 영적인 사막을 경험하는 기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한눈을 팔다가 주의 고난과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읽고 함께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말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이 십자가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합니까?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회를 나타나는 상징적인 것은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과 예배 처소를 십자가로 이렇게 표해 놓습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회의 상징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예? 예수님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이건 좀 구분을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오늘날 얼핏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중요한데, 요거보다는 어떻게 된 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십자가 자체가 은혜가 된다거나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라든가 십자가 자체가 사랑이라든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은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거지, 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이를테면 십자가가 어떻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자체가 더 효능성 있는 걸로 여기면서 이렇게 받들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가 찬양을 받고 예배를 받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를테면 여호와 증인들이 모이는 왕국회관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십자가 안 가요. 십자가 없죠? 안 걸어놓습니다. 요즘에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다,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없냐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상홍의 점잖게 말하면 부인, 이 사람이 안상교주의 권한을 이어받으면서 안상홍은 그냥 하나님이었는데 안상홍의 이제 막말하가 있습니다. 마누라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인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여권 신장하는 교회다 하면서 페미니즘에 올라타고서 여성성을 높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어요.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이 친구들도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무리하게 예배당을 짓다가 그거 부채 때문에 갑질 못해가지고 쩔쩔 몰라 할 때 이 안상파가 사요. 그러면 십자가만 떼고 그냥 자기네들의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하는 뜻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일리가 있고 그럴듯해요. 한때 고신파라고 하는 우리 정통성 있는 손양원 주기철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고려파 장로교예요. 이 사람들도 예배당에 십자가 놓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우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십자가를 갖다가 이렇게 꼽아놓고 표를 해놓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 하면 주후
200년이 지난 다음부터 십자가를 꽂기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본격적인 것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교회를 국교로 삼으면서부터 콘스탄틴 어머니가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에 가셔서 골고다 가가지고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를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특별하게 모시기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어떤 숭상이라고 할까? 숭배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표해놨습니다. 근데 원래 그러면 300년이 되기 전까지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어떤 상징물을 사용했느냐 하면 세 가지를 사용했어요. 첫째는 선한 목자상,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벽화를 보면은 선한 목자, 양을 이렇게 안고 계신 선한 목자의 그림이 나와요. 이것이 그 교회를 표시한 거예요. 두 번째 표시가 있어요. 포도나무이지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를 포도송이가 이렇게 된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뜻해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포도나무와 그 열매를 이렇게 교회의 상징으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포도송이는 성도들이죠. 그렇게 상징을 했어요. 그러다가 맨 나중에는 어떤 이걸 상징으로 했느냐? 물고기 있죠? 물고기. 요새 자동차에다 예수 믿는 사람 물고기 걸어놓고 다니는 거 봤죠? 자동차에 예수 믿는 사람 몰라요? 네. 아직 모르는 거야 지금. 이 물고기 표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라는 말이 그 로마 말로 히라보로 익두스라고 해요. 익두스. 근데 익두스라고 하는 그 네 글자의 첫머리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첫 글자 이니셜이죠. 알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를 뜻하는 게 익두스라고 하는 그 글자, 그게 그 첫머리예요. 그러니까는 흔히 이니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지역 때 핍박 때 쿠어바디스 같은 때 보면은 아유 크리스찬,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는 길바닥에다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그게 서로 서로 크리스찬이구나 하고 물고기가 이제 교회의 상징이 됐었어요. 그때까지는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최초 사용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페르시아라든가 혹은 저 스칸디나비아라고 하는 지금 이제 그 스웨덴 이런 북유럽, 북유럽이라든가 혹은 인도 혹은 이집트 이런 데도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어떤 종교가 그런 거를 상징을 사용하기도 했고 다른 어떤 단체가 이 열 십자가 이걸 사용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은 그때는 십자가를 사용한 건 아니에요. 십자를 이방 종교나 이방 문화에서는 그 열 십자를 사용해요. 이 열 십자가 무슨 뜻이냐면 사방을 뜻하잖아요. 온 우주를 상징할 때 열 십자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열십자는 또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정복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을 다 차지한다. 그런 어떤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 열십자는 많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많다. 이를테면 불교에 상징하는 글자 있죠. 절표시. 그게 만자예요. 사실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너무나 충만해지고 이렇게 돈다.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어쩌면 불교적인 문화에서도 십자는 차지한 거예요. 근데 요게 달라요. 그 사람들 전설과 이방 종교가 사용하는 요 십자하고 기독교회가 사용하는 십자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로막대보다 세로막대가 좀 길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말은 뭐냐면 열십자 나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다른 어떤 일반 불교나 이런 북유럽 같은 데서 또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이거는 그냥 열십자예요. 가로막대나 세로막대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어떤 저기는 그 열십자 자체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다 해가지고 그런 숭배하는 이런 면에서 십자가는 숭상되어 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스며들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도 물론 중요하다 싶지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라 해가지고 굉장히 신령하게 숭배해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요 십자가에서 무슨 성령의 빛이 여기서 쫙 내려비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그림도 봤을 거예요. 무라베어야 하면은 이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사람 머리 위로 빛이 내려가는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신화적이고 미신적인 표현이지 사실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령의 빛이 어디서 내게 내려오실까요? 이 십자가에서 후라시 덴지처럼 쫙 나한테 비칠까요? 아니면 저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는 묵상하는데 위에서 그 빛이 내릴까요? 위에서. 예? 위에서. 위에서 내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건데 여기서 내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뭐 빛이나 물러가라면 이게 되는 건 줄 알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이게 남조각이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으로 물러가라가 돼야지. 영화에 보면 신부들 축기 사역할 때 십자가 갖다가 막 이렇게 이마에다 십자가 대고 그러는데 여러분 십자가 그건 아무도 쇳덩어리에 쇳조각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이 십자가가 숭배하는 것 같은 숭상 같은 쪽으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잘 개념을 기억해야 돼요. 알았죠? 네. 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아무 쓸모 없어요. 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입고 있던 수의 뭐 그게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수의를 찾아라. 병든 사람 그거 덮어주면 뭐 낫는다 막 이래가면 난리를 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이 나무도 무슨 대단한 효과가 있을 줄 알고 그 나무를 막 찾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막대기를 볼 때 상징적으로 주께서 날 위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양이 되셔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사실적 의미로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박태희라고 하는데 선배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나도 많이 사랑을 해주었는데 그분이 그 집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여러분 교인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새끼된 돼지가 새끼를 날라고 하는데 더 못 나요. 죽으려고 그래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돼지 못 나는 거 아니고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 직접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돼지굴간에 가서 십자가를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기도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끼가 썩 나왔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또 이분이 그래요. 가족 구원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꼭 집사님들은 밥을 풀 때 주걱으로 십자가를 긋고 시아버지 밥, 시어머니 밥, 남편 밥, 시동생 밥 떠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거든요.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요거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구원된다. 근데 이게 잘못 가르쳐지는 바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십자가가 무슨 표시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십자가 표시를 한다고 하는 건 그 표시가 안 나오던 돼지 새끼가 나오게 하고 그 표시가 아프던 거 안 아프게 하고 그 표시가 무슨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표시를 하는 그 마음의 믿음적 정성이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멘. 그 표시를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치유되리라, 복되리라 하는 그 믿음적 정성이 효과를 내는 거지. 이렇게 한 요 표시가 효과를 내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호러 영화 있잖아요. 귀신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뭐 신부나 뭐 하는 사람 이걸 그어 가지고 이걸 그으니까 막 그냥 그 귀신이 하고 물러가는 것처럼 막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되면 이렇게 십자가 만든 십자가 쪼가리 있잖아요. 이걸 다 붙여주면 막 그 막 귀신이 막 펄펄 뛰고 도망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십자가라고 하는 거 부적을 넣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붙여서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을 믿는 믿음적 정성이 역사를 했다면 한 거지, 이 부적 자체에서 어떤 효과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다. 아멘. 제 말씀 잘 오해 안 하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중요하다. 아멘. 이거를 알고 십자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적용하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이거 얘기하다가 시간을 조금 많이 보낸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십자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역사서와 서신서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신경은 역사적인 기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서신, 편지예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역사적 사실로서의 사도행전과 복음서가 증거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로마서로부터 요한계시록 어쩌면 서신서에 기록 증거하는 십자가 조금 분가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십자가하고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십자가하고 좀 달라요. 네? 똑같지 않다는 그런 걸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거냐? 구원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말하자면 은혜의 십자가예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십자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신 죄를 속죄하는 뜻에서 내가 사실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희생양이 돼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세상 죄 속에는 우리 조상 내 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담당하고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셔서 믿기만 하면 내 죄를 속한 것가 되니까 나는 그 죄의 책벌로부터 아무 상관이 없는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믿어야 할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십자가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본문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그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은 곧 나를 위한 내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네. 어머니께서 희생을 굉장히 하잖아요. 희생에 대해서 자식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효자가 되고 불효자가 됩니다. 일단 불효자 생각은 어때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자리 그냥 온갖 고생 다 하셔. 그게 날 사랑해서 하신 거다라기보다는 나를 낳았으니까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하는 거지 뭐. 네? 왜 날 낳아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불효자죠? 이를테면 이거 구원 못 받은 인간이죠. 그러나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고생한 것이 나 때문이야. 네? 이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효자일 수밖에 없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가 그냥 그렇게 죽은 거야. 나하고 관계없어. 이러면 불신앙이죠.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 그 모든 죄로 인해서.
내 죄가 그로 인해서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요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진리고 복음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도 바울의 십자가에만 너무 치중돼 있어요. 네? 여기서 문제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십자가를 하고는 조금 또 다르다는 걸 알아요. 물론 예수님이 가르친 십자가는 뭔 줄 압니까? 제자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로 가르치십니다. 그 나를 따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그게 제대로 따르는 거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4장 아니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요거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려면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었어요. 당신이 이제 이를테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사실적으로 말하면 십자가형을 받을 때 이 로마 법적으로 십자가형을 받을 때 사형 장소에 이미 세로막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세로막대. 그러면 사형수가 지고 가는 거는 가로막대를 지고 가는 거다.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장면에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는 가로 세로가 똑같고 십자가는 가로 세로가. 이게 이제 기독교의 상징이죠. 이거를 다 짓는 장면으로도 나오지만 그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십자가를 가로막대 그거를 지고 간다고 그래요. 각자 자기 거, 자기는 자기대로 지고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강도들도 사실 이 강도들이 아니에요. 그때 법적으로 그렇게 강도라고 한 거지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걸 지고 가죠. 예수님도 예수님 것 같아요. 남의 것 들고 안 가요. 내가 못 박히고 매달릴 간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하는 말은 뭐냐?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죽음을 이미 각오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참 오늘 새벽에 묵상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이게 굉장히 치열한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아무든지 날 따라오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요. 그때 예수님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을 지고 죽으러 형장으로 가는 걸 어릴 때부터 보아왔어요. 그 장면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수많은 노예들, 독립투사들 이 사람들이 형장으로 선고받아가지고 자기 형틀을 지고 가는 치열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들이 가마 타고 꽃가마 타고 따라오는 거 아니다.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가는 길을 가듯이 가는 게 나를 따라. 그러나 예수님 그런 말을 했죠.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나를 위해서 이건 나를 위해서라는 거냐면 나를 따르느라고 나와 같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아멘. 그거를 하나 딱 보장해놓고 죽어야 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죽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십자가와 바울이 구원의 은혜 수단으로서 전해진 십자가, 그거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의미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믿으면 돼요.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어요. 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십자가는 믿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행위의 십자가, 실천의 십자가예요. 실천의 십자가. 믿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십자가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잘 믿는 자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합당치 않으니까. 안 죽어서 여전히 나 자랑하려고 교회에서 직분 받고 나 자랑하려고 뭐 선교하고 뭐 이런 게 뭐냐면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네? 자기가 죽은 사람은 절대로 선교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거 내 자랑 안 해요. 주님 영광 돌리죠. 이래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파한 구원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동시에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십자가, 이건 행위의 십자가, 내가 실천해야 할 십자가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간단히 말해요. 예수 이름으로 죽을 각오까지 한다는 얘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왜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봤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지. 부활한 걸 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역사적, 크리스천의 역사적 신앙. 오늘 우리는 바울이 전파한 믿음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도 아멘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순종의 십자가, 행위의 십자가, 실천의 십자가도 살아가야 돼. 우리는 십자가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은혜와 복만 살라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살아가는 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듣고 보니까 아이고 이럴 줄 알면 안 믿을 걸 그랬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근데 이 치열한 사실을 못 가르쳤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응? 교회 안 나갔더니 좋네 하는 상태가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귀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